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시편 8편 1절로 9절 말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름다운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시편 8편 본문을 통해서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언어로 다양한 내용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참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찬양하지는 잘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찬양곡에는 이런 가사들이 있긴 한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아름다우신 하나님 이렇게 잘 기도하지는 않게 됩니다. 사실 이 아름답다라는 말도 일상에서 자주 쓰지는 않습니다. 저 역시도 저희 아내한테만 쓰지 다른 곳에서는 잘 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말씀 8편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처음과 끝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은 도대체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보았길래, 또 어떤 하나님을 만났기에 하나님은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본문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도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들을 만나고 깨달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한번 이 예배를 통해 만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예배를 마치셨을 때에 다윗처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이렇게 고백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우신 이유, 성경이 하나님을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는 이유,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역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포츠를 볼 때 가장 멋지고 또 정말 아름다운 승리는 역전승일 겁니다. 사실 이미 이틀 전에 우리나라가 정말 아름답고 멋진 역전승을 만들어냈죠. 한국과 포르투갈 이 월드컵 32강전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포르투갈을 큰 점수차로 이기고 또 우루과이가 가나를 적은 점수차로 이겨야 16강에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이 16강 가려면 9%의 확률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길래 저는 솔직히 16강에 못 갈 줄 알았습니다. 그 축구 경기가 금요 철야 끝나고 시작했는데요. 철야 끝나고 이제 밑에 정리하고 사무실에 올라오니까 벌써 한 골이 먹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작한 지 5분 됐는데 한 골 먹혔다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철야 은혜롭게 잘 드렸으니까 딴 데 마음 쓰지 말고 바로 자라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축구 오늘은 보지 말고 자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는 길에 사실 차에서 볼 수도 있었는데 그냥 안 보고 이제 집에 가서 씻고 이제 잘 준비를 마쳤습니다. 잠자리에 누웠는데 그래도 혹시 몇 점인지 한 번만 볼까? 라는 마음이 들어서 딱 핸드폰을 봤더니 1대1이 돼서 전반전이 끝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길 수 있나? 역전승이 될 수도 있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후반전 한 번만 보고 자겠습니다. 기도하고 후반전을 봤습니다. 계속 골이 안 들어가니까 막 마음이 애타는데 이제 주어진 시간이 다 끝나고 추가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그때 선수 교체를 딱 하더니 그 들어온 선수가 멋있게 골을 팍 넣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2대1로 우리가 역전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도 우루과이를 열심히 막아줘서 우리가 9%의 확률을 뚫고 16강에 올라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골을 딱 넣는데 정말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지 온몸에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그리고 카메라가 막 관중석을 보여주는데 많은 분들이 막 눈물을 막 엉엉 흘리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이 역전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통쾌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런 역전의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대적들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이 구절이 공동 번역본에는 조금 어려우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젖먹이들이 노래합니다. 이로써 원수들과 반역자들을 꺾으시고 당신께 맞서는 자들을 무색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 심지어 젖먹이 같은 가장 연약한 자의 입술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꺾고 승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나오는 젖먹이가 저희 집에 있습니다. 이 할 수 있는 것은 누워서 밥 달라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재워달라고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울음소리 한 번에 부모들이 즉각 응답합니다. 밥 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재워주고, 안아주고, 옷도 입혀주고 다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연약한 젖먹이지만 그 아이들이 입만 있으면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결국 2절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가장 연약한 자, 가장 부족한 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역전하는 인생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마스크를 벗었어야 되는데 입 얘기하다가 깨달았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남유다가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그리고 이어서 페르시아의 노예가 되어야 됐습니다.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철저하게 을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다른 사람들 눈치 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받고 미움받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지배층들은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진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억압하고 없애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대표자가 누구냐면 성경에 나오는 하만이라는 인물이죠. 하만은 자신에게 무릎 꿇지 않는 이 모르드게를 보면서 저 모르드게를 죽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이스라엘 민족, 자신에게 무릎 꿇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을 없애야겠다고 생각하고 돈으로 아하수에로 왕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온 나라에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도록 조서를 보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공격받는 상황에서 모르드게는, 그리고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철저한 약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모르드게가 한 것이 무엇이냐면 젖먹이처럼 울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라는 조서가 각 지방에 도착했을 때에 그들 역시 애통하면서 금식하고 울며 부르짖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베옷을 입고 죄에 누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젖먹이처럼 누워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엉엉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모르드게가 이렇게 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울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왕이 잠이 안 와서 역사책을 읽다가 이 모르드게라는 인물이 자기의 목숨을 구해준 걸 발견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를 불러서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죠. 그리고 모르드게의 조카 에스더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굳은 결심을 하고 왕에게 나아가서 하만의 모든 일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면서 하만과 그 가족을 죽이게 하고 하만의 모든 것들을 모르드게에게 주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유대인을 죽이지 말라 이렇게 기록한 조서를 온 나라에 뿌려서 유대인들을 살려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벽한 역전극이 벌어졌습니다.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저 누워서 울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정반대의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역전극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찌 여호와의 이름이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은 아마도 이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고 이 역전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을 찬양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우리가 연약한 자처럼 느껴집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이 쉽지 않고 때로는 오늘 말씀처럼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순간이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입을 열어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서 울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문제를 아시고 그 문제를 역전시키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도 대적들을 꺾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울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모든 문제에, 모든 어려움 가운데 역전의 일들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시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이렇게 고백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 하나님이 너무 아름다우신 이유, 그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을 한번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3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하늘과 달과 별들을 보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손가락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저 광활하고 너무나도 멋진 자연을 바라보면서 야, 이 자연을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빚어서 만드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예술품을 만들어내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가본 여행지 중에 정말 이곳은 꼭 가봐야 합니다. 거기에 있는 경치가 정말 너무 아름답습니다. 목사님 여기는 꼭 가봐야 됩니다. 이런 곳이 있으시다면 이따 예배 끝나고 제가 밖에서 인사하고 있을 때 저한테 살짝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희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꼭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곳으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한번 가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성경의 이야기가 일어난 땅, 그 땅을 내 발로 밟고 내 눈으로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그곳 중에서도, 그 이스라엘 중에서도 한 곳을 꼭 보라고 한다면 저는 이스라엘의 밤하늘을 한번 좀 꼭 보고 오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에 성지순례를 그때 다녀왔었는데요. 그 일정 중에 진짜 광야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살고 있는 이 유대인의 천막을 빌려서 팀이 하룻밤 자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천막에서 유대인들의 방식대로 하루를 지내고 이제 그날 밤 잘 준비를 하고 자려고 하는데 어떤 전도사님들이 저한테 이제 밖에 나가서 저기 사진을 좀 찍으러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이 밤에 무슨 사진이냐고, 여기 이스라엘인데 밖에 나가면 위험하다고 했더니 정말 너무 멋진 경치가 있다고, 여기서는 정말 꼭 사진을 찍으셔야 평생 후회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설득하셔서 같이 사진을 찍으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좀 천막을 지나서 조금 가다가 이렇게 언덕을 하나 딱 넘어서 조그만한 봉우리에 딱 올라가서 거기서 하늘을 제가 딱 봤는데 그 하늘에 너무나도 멋진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우리 사진 한 번만 보여주실까요? 네. 정말 저 광활하게 넓은 하늘이 쫙 펼쳐져 있고요. 거기에 저 별들이 이 사진으로 다 안 보일 정도로 그 빽빽하게 채운 별들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대단하시네. 이렇게 아름답게 밤하늘을 만드셨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이 이 하늘을 봤구나, 이렇게 많은 별들을 봤구나, 이 별을 하나님과 함께 직접 봤구나,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똥폼을 잡고 앉아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저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 제 자손도 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저는 처음 시작하지만 제 자손은 저렇게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 별처럼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광범하고 장엄한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자연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저 하늘과 저 달과 별을 만드신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말씀에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베풀어 두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그냥 공간에 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한글 성경 번역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베풀어 두신. 하나님께서 저 하늘을 만드시고 달과 별을 쫙 베풀어 두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하늘을 손수 만드시고 저 많은 별과 달을 베풀어 두셨을까요?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베풀어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께서 저 하늘과 달과 별을 만들었을 때 그것을 본 사람은 누구였겠습니까? 아담입니다. 아담 혼자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 아담을 위해서 저 하늘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쫙 베풀어 두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 여러분 한 분이 계시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똑같이 여러분 한 분을 위해서도 저 하늘을 만드시고 저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쫙 베풀어 두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님의
여겨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그런 날이 있지 않으십니까? 회사에서 혹은 사업지에서 열심히 일하고 퇴근하는데 유독 좀 지치는 날, 하루 종일 집에서 아이를 보고 아이와 씨름하다가 저녁에 맥이 탁 풀려버리고 힘이 드는 날, 또는 왠지 그날 좀 몸이 계속 아프고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기분이 안 좋고 힘이 드는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때 좀 누가 나한테 와서 위로해 줬으면 좋겠는데, 또 나에게 좀 힘이 되어 줬으면 좋겠는데, 정작 내 옆에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이런 힘든 감정을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날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한번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저 하늘에 있는 하늘과 달과 별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베풀어 두셨지. 길가에 있는 이 우뚝 솟은 나무, 이 추위를 견디고 있는 이 나무도, 내가 지금 밟고 있는 이 땅도, 저기에 있는 꽃과 나에게 불어온 이 바람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내 앞에 베풀어 두신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느낀다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자연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아니 하나님, 내가 무엇이라고 나를 위해서 저 모든 것들을 만들어서 베풀어 주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뭘 그렇게 잘한 게 있다고 나를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나를 돌보아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뭘 그렇게 많이 했다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이 모든 우주를 다 만드시고 저 하늘의 별과 달과 저 하늘을 베풀어서 지금 나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 내가 뭐라고 나한테 그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뭘 그렇게 하나님께 잘했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잘해 주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고 그 생명으로 여러분들을 구원할 만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 모든 것들을 다 베풀어 두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십니까? 바라기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어가시는 사랑 우리 공항선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아름다우신 이유, 그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5절에서 8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감동적인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일 뿐인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일 뿐인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는 표현을 우리에게 썼습니다. 창세기에는 이 말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 자녀가 있을 때에 그 자녀가 그 부모님을 똑 닮았을 때 아이고 어쩜 이렇게 그 부모님 똑같이 생겼냐, 너무 예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똑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똑 닮은 우리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우리 위에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 주십니다. 우리를 영화로운 자로, 존귀한 자로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관을 씌운다는 말씀을 보니까 어떤 장면이 생각나십니까? 혹시 대관식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만물들을 눈앞에 쫙 펼쳐 두신 다음에 온 만물들이 주목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왕의 권세를 가진 왕관을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 이렇게 씌워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직접 만드신 이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그러자 온 세상 만물들이 여러분들의 발 앞에 쫙 복종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 대관식의 장면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이 모습을 상상하면서 나를 왕으로 만들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똑 닮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을 씌워주셔서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왕관을 가지고 우리 삶의 각 영역들을 다스려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살다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성경에 세상의 임금이 되려고 하는 자가 우리를 계속해서 다스림 받는 자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온갖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가 접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그 세상의 가치관 아래서 꽁꽁 묶여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다스림을 받는 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이렇게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돼. 우리 자녀는 이렇게 커야 돼. 이런 어떤 그림에 매이게 됩니다. 또 내 자산은 어느 정도 돼야지 좀 행복하지. 근데 내 자산이 지금 이거밖에 안 되니까 나는 정말 불행하다. 또는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계속 받아야 돼. 난 사랑받는 존재여야 돼. 혹은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지만 내 가치가 세워져. 인정받아야지. 그래서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면 난 정말 쓸모없구나. 나 왜 이렇게 부족하지? 이런 생각을 들게 합니다. 그리고 뭔가 이루어내지 않으면, 성공하지 않으면, 성취하지 않으면 내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 보이고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내가 미워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온갖 생각과 사상들이 우리를 꽉 매고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어느 순간 왕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 왕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관을 씌워주신 그 모습을 회복하고 우리의 삶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 방법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 건데요. 제가 우리말 성경 번역본으로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함께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어디에 증언하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해 주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십니까? 주께서 그를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게 하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셨습니다. 주께서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심으로 그에게 복종하지 않은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아직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는 천사들보다 잠시 낮아지신 분, 곧 죽음의 고난을 통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바라봅니다.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시려 하심입니다.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보존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이르게 하시려고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해 완전케 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히브리서를 쓴 기자는 시편 8편에 나온 왕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왕이자 인간이었던 아담은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는데 실패해 버렸지만,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 삶을 다스리는데 실패하지만,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기 때문에 우리는 9절 말씀처럼 다만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다만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우리는 다시 왕으로서 나의 삶을 다스리고 나의 삶을 통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돈이 나를 매려고 할 때, 사랑이 나를 매려고 할 때, 성취와 성공이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들을 꺾으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 마음에 모시면 우리는 다시 왕의 지위를 회복하고 나의 삶을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혹시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마음에 초청하시고 모셔드리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눌려있고 다스림받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마음에 초청하셔서 그 모든 굴레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들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반드시 해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일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어찌 아름답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좀 느끼셨나요? 오늘 다윗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여호와의 이름은 온 땅에서 높임 받으셔야 합니다. 온 땅이 여호와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고백해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만물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십니까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첫 번째 비전이 무엇입니까? 세계 선교이지 않습니까?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을 아름답다고 찬양하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의 시작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님들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십니까? 진심으로 고백하는 일에서부터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편 8편 가사가 그대로 적혀있는 찬양 여호와 우리 주여를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아마 잘 아시는 찬양이실 텐데요. 함께 불러보시고 또 처음 불러보시는 분들은 들으시면서 같이 입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원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나 여호와 우리의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시간에 다 같이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름다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 주님의 아름다움을 누리며 찬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저 아름다운 하늘과 온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의 인생을 역전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고 계십니까?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주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이 아름다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 아름다우심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맛보며 주 안에 거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여호와 우리 주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하나님을 가르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에 아름다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역전되기를 원합니다.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느끼게 되길 원합니다. 다시금 왕의 권세를 회복하고 삶을 다스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도와주실 줄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